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과 제사장의 옷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출애굽기 25장서부터 출애굽기 27장까지 성막에 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뭘 살펴봤다고요? 성막. 우리는 성막을 살펴봤는데 이 성막에 대해서 몇 시간 동안 살펴봤느냐? 15시간 동안 살펴봤습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막의 말씀은 우리가 출애굽기 이제 강의하면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30장, 31장에서 또 한 번 살펴보고요. 또 36장에서부터 39장까지 또 한 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몇 장에 끝나냐면 40장에 끝납니다. 40장이 어떻게 끝나느냐? 성막을 완성하였다. 성막을 완성하여서 하나님께 성막을 봉헌하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정말로 은혜와 영광 가운데 충만히 임하셨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40장이 끝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막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 또 성막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살펴보는 동안에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막은 누구를 나타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막의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함이요, 성막의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예비하고 예표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막에 이제 모든 이제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다면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인됨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서 대신 십자가에 이 죄짐을 짊어지시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막의 시간 15시간 보내고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이 성막의 시간 15시간의 이 의미가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불러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라. 그리고 그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고 그들을 위하여서 제사장의 의복을 지어라. 거룩한 의복을 지어라.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읽고요, 이 제사장의 의복을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거룩한 옷에 등장하는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룩한 옷에 쓰임받는 도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먼저 옷은 이러하니,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또 뭐래요? 흉패가 있답니다. 그리고 에봇이 있다고 그러고요, 또 겉옷이 있다고 그러고요, 또 반포 속옷이 있고, 또 관이 있고, 또 띠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옷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옷.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 잘 보이세요? 네, 이분이 바로 대제사장이고 이분이 바로 아론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근데 잘생겼는지는 잘 안 보이네요. 저는 이제 그림을 봤는데 잘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론이 누구냐? 아론이 누구냐? 모세의 형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형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깁니다. 근데 모세의 형이 최초의 대제사장이 됩니다. 최초의 대제사장이 돼요.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뭐가 되느냐? 제사장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이 있는데 이 제사장 가운데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이제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지성소는 몇 명의 제사장이 들어간다? 한 명의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맡아요. 제사장의 직분도 있는데 무슨 제사장?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는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제사장의 의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은 머리에 쓰는 뭐가 있어요? 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속옷은 속옷인데 아까 보니까 무슨
속옷이라고 했어요? 반포 속옷. 그 다음에 또 허리에 띠는 뭐가 있어요? 띠가 있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에봇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겉옷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등장했는데 이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한번 다 살펴볼게요. 자, 머리에 쓰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들어봤어요? 자, 머리에 쓰는 걸 관이라고 그럽니다. 관 밑에 여기에 이제 문구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여기 이마에 위치하는 이마에 이제 관이 이제 모자나 다름없거든요. 이 관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인도 사람들 텔레비에서 봤어요. 텔레비에서 남자들이 터반을 씁니다. 그럼 하얀색 이 무명천을 가지고 이제 머리에다가 어떻게 쓰냐면은 여기에다 하나 올려놓고 이렇게 또아리를 틀어가지고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딱 씁니다. 터번 마냥 딱 씁니다. 그런 거 봤어요? 아, 이거 못 보신 분들이 있구나. 여기 이제 머리 위에다가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요. 돌려가지고 하나를 여기 머리 밑에다 쏙 집어넣어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머리를 이제 또아리 튼 모양으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만듭니다. 이렇게 만드는데 요 뒤에 파란색 끈으로 요 머리끈을 이렇게 묶는 게 있어요. 요 그림에는 잘 안 보이는데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마에는 글씨가 써 있는데 금패다. 그래서 금으로 여기다 금실로 쓰는데 뭐라고 쓰느냐? 여호와는 성결하다. 뭐라고요? 여호와는 성결하다. 거룩하다라는 말이죠. 여호와는 거룩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머리에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머리에서 어디로 내려오냐면 어깨입니다. 어깨. 여기에 보니까 어깨를 뭐라고 써놨어요? 견대. 이거는 옛날 이제 표현 방식, 옛날 성경의 견대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거에는 어깨띠다. 어깨띠다. 뭐라고요? 어깨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견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호마노 보석 2개를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호마노 보석 2개를 한쪽에 이쪽에 달고 한쪽에 이쪽에 달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다를 때 이름을 적어 놓는데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반씩 다는 거예요. 반씩. 그래서 이쪽에 6지파, 이쪽에 6지파를 달아 놓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2글자로? 견대.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어깨띠. 자, 그러면 또 밑에 내려와 봐요. 어깨에서 어디로 내려와요? 어깨에서 어디로 내려와? 가슴으로 내려와요. 가슴에. 가슴에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흉패라고 부릅니다. 이 가슴을 흉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슴 흉. 가슴 흉. 그래서 이제 흉선 엑스레이드다. 이제 그런 말도 쓰잖아요. 근데 여기 가슴에다가 이 패를 놨습니다. 이 패는 12개의 보석을 붙여놔요. 12개의 보석. 이 12개의 보석을 붙여놓는 의미는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12지파의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12지파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를 물을 때 우리는 우림과 둠빔으로 불어요.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도 묻지만은 재판도 합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빔은 지금 어떤 형체인지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림과 둠빔은 이제 돌 같은 거예요. 돌 같은 거. 보석도 다 돌이잖아요. 이 돌 같은 거 2개를 이 가슴 속에 이 패가 있어요. 가슴에 붙이는 패. 거기에 여기 이 사이 속에 주머니가 있는데 거기다 넣어놔요. 넣어놓고 이거를 뒹굴뒹굴 둥글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를 딱 빼내는 거예요. 2가지 이 돌이 있는데 하나를 뽑아낼 때 거기에 이제 사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 축구 경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심판이 나와가지고 양쪽 주장 앞에서 어떻게 해요? 동전 앞면 뒷면 정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얼마 전에도 송흥민이 딱 정했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딱 던졌어요. 딱 해가지고 우리가 정한 거에 딱 나와가지고 우리가 골을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마냥 우림과 둠빔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그런 것도 묻고요. 자, 그 다음에 가슴에서 또 어디로 내려오냐면은 이제 속옷으로 내려왔습니다. 아, 속옷이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아, 여러분이 생각하는 속옷하고 달라서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요, 지금 여기 파란색 의복 있잖아요. 파란색 의복. 이거는 겉옷입니다. 뭐라고요? 자, 겉옷 속에 지금 뭘 입었습니까? 하얀색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속옷입니다. 에봇이 제사장의 의복을 우리가 통칭하는데요. 이 에봇이 전체적으로 에봇이라고도 말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 가슴 흉패와 어깨띠가 연결되어 있는 이 불구스러운 이 의상 보이십니까?
요것을 전체를 에봇이라고 그래요. 요 파란 거하고 하얀 거는 제사장들이 다 입어요. 파란 거하고 하얀 거는 제사장들이 다 입어요. 그런데 에봇은 누구만 입냐면은 여기 대제사장만 입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띠가 있어요. 띠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허리춤에 있어요. 여러분도 허리춤에 있죠? 그래요. 여기 보면은 이 에봇을 지탱하게 하는 띠예요. 허리띠. 그리고 여기 띠가 또 하나 있었죠. 어디 있었어요? 아니, 띠가 또 있어. 허리띠 말고 또 어디 있었어? 아, 어깨띠가 있었어. 어깨띠가 있었어요. 그런 이 어깨띠는 뭐냐면 멜빵 바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딱 몸에 돌아다니지 않도록 딱 고정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어깨에서부터 가슴에서부터 허리까지 내려오는 이 의복을 뭐라고요? 에봇이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파란색 옷은 뭐라고요? 겉옷입니다. 에봇을 받쳐 입기 위한 겉옷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속에 입는 이 하얀색 옷은 이제 뭐냐면 원피스예요. 뭐라고요? 원피스. 그 원피스는 어때요? 그 머리에다 딱 집어넣고 손 집어넣고 통으로 그냥 딱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림에선 보이지 않는데 이 속에 속바지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만약에 속바지를 안 입고서 만약에 치마를 입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아라. 너의 하체를 보이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하체를 아무 데나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아멘.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속옷이 원피스로 발끝까지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옷에 겉옷에 발끝에 뭐가 붙어 다니냐면은요. 석류와 금방울이 붙어 다닙니다. 뭐가 붙어 다닌다고요? 석류와 금방울. 여기 발끝에 옷에다가 석류를 달아요. 그러면 그 옆에는 뭐 다냐면 금방울 달아요. 또 그 옆에는 뭐 다냐면 또 금방울 달아요. 금방울 뒤에는 뭘 달아야 돼요? 석류 달아야 돼요. 이렇게 금방울 뒤에 석류, 금방울 뒤에 석류 이렇게 한 바퀴 다 돌립니다. 왜 그러느냐? 의미를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딱 들어가면 몇 사람만 들어간다고요? 한 사람만. 그러니까 두 사람 들어가면 두 번째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한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합니다. 분향단에 가서 이제 향을 올려드리고 또 등불에 기름을 붓고 또 거기는 떡을 찢어가지고 떡을 먹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법궤 앞에 가가지고 7번 뿌리기도 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근데 이런 의식, 이런 제사를 지낼 때에 몇 사람 들어간다고요? 한 사람 들어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죄가 있어. 고백하지 아니한 죄가 있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에 부족하고 또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에 허물이 있어.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청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걸 털어버리지 않고 들어가서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그렇게 가서 일해요. 이거 왜 이게 어려우느냐? 제사장도 체면이라는 게 있어요. 제사장도 체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목사도 체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털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 제사장의 직무는요, 대제사장의 직무는 돌아가면서 하게 돼 있거든요. 돌아가면서 하는데 어떤 날 내 당번이 돌아왔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걸 못하겠다라는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뭐 때문에? 체면이 있어서.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체면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청산하지 못하고 그렇게 활동하다가 거기서 죽는다는 거예요. 움직임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은 발밑에 발목에다가 밧줄을 하나 묶어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밧줄을 묶은 걸 한번 당겨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활동하고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조용히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내가 죽은 줄 알고 당겨요. 그러면 이쪽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에서 줄을 반대쪽에서도 한번 당겨주는 거예요. 나 안 죽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나 한참 또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는데 성도들을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있는데 또 당겨.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당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 금방울이 그런 용도로 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총체적으로 말할 때 우리는 제사장의 의복이다. 제사장의 옷, 거룩한 옷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와 같은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고 거룩한 옷을 지어 주어서 그 옷을 입고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라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섬김의 부르심을 알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섬김의 부르심. 제사장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느냐? 섬기라 이거예요. 누굴 위해서 섬기라는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론의 아들이 몇 형제 낳았어요? 4형제 낳습니다. 첫째가 누구냐면 나답이요, 둘째는 아비우요, 셋째는 엘르아살이요, 넷째는 뭐예요? 이다말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둘이 죽어요. 누구 죽었습니까? 첫째, 둘째가 죽었습니다. 나답과 아비우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을 들고 들어가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행하지 않으면 성막에서는 살아남기가 어렵다. 이래가지고 아들 둘 내보내고 나서 아론하고 또 아론의 자식들 엘리아살하고 이다말이 나 무서워서 제사장 안 할래요. 나 이제 제사장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죽지 않는 법을 가르쳐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해라. 앞으로는 내가 명하지 않은 불은 가져가지도 말고 내가 명하지 않은 건 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해줘요. 제사장의 직분을 안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것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인데요. 자, 그런데 오늘 1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는데 누구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라? 그렇죠. 1절 마지막 보세요.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자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것처럼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려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 눈치 봐야 돼요.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한다. 목사님 누가 집사님이 뭐라고 하던데요. 목사님 뭐 이거 가지고 몰아보라고 하던데요. 이러면 누구 눈치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거 말한 사람 눈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눈치 보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만 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통해서 자신의 부르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았다. 누구한테 직분 받았다고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대요. 근데 이 직분을 나에게 맡겨주실 때 딱 하나 봤대요, 우리 주님이. 그게 뭐냐면은 내게 직분을 맡기심은 나를 충성되이 여겼답니다. 할렐루야. 여겼다라는 말은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줄로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직분을 맡깁니다. 집사의 직분을 맡기고 권사의 직분을 맡기고 안수집사 장로의 직분을 맡깁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길 때 주님의 이름으로 맡깁니다. 우리가 그냥 맡기는 것 같지만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맡깁니다. 뭘 보고 맡기느냐? 그걸 충성되이 감당할 줄로 믿고 맡긴다는 거예요. 아멘. 직분 받은 사람만 손 들어봐요. 빨빨 들어요. 예.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충성되이 감당할 줄로 믿고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성되다. 충성이라는 말이 뭐예요? 한자로 충성충자가 뭡니까? 가운데 중자에 밑에 뭐가 붙었어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가운데로 향하는 거예요. 마음이 한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이쪽으로 쏠리는 것도 아니고 저쪽으로 쏠리는 것도 아니고 오직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가운데에 있는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주님,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 누가 뭐라고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귀 기울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충성할 줄로 믿고 직분을 맡겼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을 통해 자신의 부르심을 믿고 자신과 함께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함께 충성하자라고 권면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뭘 맡았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대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원수 마귀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익하고 자기들 가운데 이 권세가 계속해서 유지될 줄 알았습니다. 예수만 죽이면 끝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죽이니까 끝이에요? 아니에요. 영원한 삶이 시작되라는 거예요. 영원한 왕권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비밀이었습니다. 이거는 만세전에 창세전에 감추어놨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풀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비밀이 언제 풀렸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풀렸다 이 말입니다. 이건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비밀을 내가 맡았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내가 맡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맡은 비밀은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맡았던 비밀입니다. 아멘.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일에 함께 맡은 우리가 충성을 다하자고 말합니다. 아멘. 함께 맡은 우리가 충성을 다하자. 나만 맡은 게 아니고 우리 같이 맡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이 일에 충성하자라고 말합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잘하다가 어느 때는 느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여김을 받고 충성되이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둘째로 거룩한 섬김을 행하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에게 이 일을 맡긴 자들에게 충성과 함께 거룩한 섬김을 요구하십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2절에서 4절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4절.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2절 말씀을 펴놨으면 좋겠습니다. 예, 2절 말씀을 펴놓으시면 감사합니다.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따라합시다. 아론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론을 위해서 옷을 하나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 옷은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는 옷이랍니다. 따라합시다.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는 옷. 예, 좌우에 계신 분을 보세요. 저분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는 옷을 입고 왔는지.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입은 옷은 그냥 편하게 입으려고 입은 옷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입는 옷은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려고 지은 옷이에요. 이 옷은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려고 만들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의복을 입을 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의복을 입을 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특별히 대제사장은 에봇을 입을 때 대제사장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건 뭐냐면은 이 옷을 입으면은 아름답고 영화롭게 된다 이겁니다. 이 옷을 입고 무엇을 하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아름답고 영화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장이 자기 집에서부터 의복을 갖춰가지고 이제 걸어 나옵니다. 자기 장막에서부터 이 에봇을 입고 이제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이제 에봇을 입고 머리에 관을 쓰고 이제 나옵니다. 그럼 사람들이 딱 보는 거죠. 저 사람 누굽니까? 저 멀리서부터도 다 봐도 딱 보입니다. 저 사람 누굽니까? 그렇죠. 제사장입니다. 그 옷을 입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러 갈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 정말 멋있다. 정말 멋있는 옷이다. 야, 저거 입고서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아름답고 영화로운 일이다. 아멘. 내가 교회에 나와서 걸레를 잡고 이제 의자를 닦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저 사람은 세상에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교회 와가지고 걸레를 잡는구나. 아니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것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앞에서 안내를 섭니다. 주보를 나눠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것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섬기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건 아름답고 영화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음식을 만듭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정말 하루를 쏟아 부어야 됩니다. 정말로 전날에부터, 아니 전날이 뭡니까? 정말 몇 주 전서부터 우리는 이번 주에 우리가 뭘 만들지 메뉴도 짜고 그걸 재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그걸 섬깁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섬깁니다. 근데 우리의 섬김은 정말 이렇게 정말 땀이 나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정말 뭐 하나 싶을 정도로 좀 힘들게 일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아름답고 영화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사장의 직무가 아름답고 영화롭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은요, 성막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어요? 소가 있어, 양이 있어, 염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지금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짐승을 잡는데 짐승들이 잡기 전에 옆에서 그냥 배설물을 다 쏟아냅니다. 그러면 어떤 제사장을 그거를 또 이렇게 치워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제사장은 짐승을 잡다가 피가 쫙 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름답고 영화로운 일이 아니라고요. 사실 실상 들어가면 죄도 치워야 되죠. 거기에 이제 또 기름불 가르려고 그러면 끓음 같은 거 다 맞고 뭐 이런 거 해야 되죠. 그 깊이 들어가면은요, 섬김 그 섬김 자체들이 그게 다 정말로 아름답고 영화로운 일만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본대요? 그걸 아름답고 영화로운 일로 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름받을 때 무엇으로 부름받았냐? 거룩한 섬김을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뭐가 아름답냐면은요, 우리가 뭐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제일로 뽀대나는 일을 한다. 그게 아름답고 영화로운 일이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름답고 영화로운 일은 뭐냐면은 거룩한 섬김이 아름답고 영화롭다는 거예요. 거룩한 섬김이 뭐냐? 구별된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기는데 이건 하나님으로 해서 떼어놓는 시간인 거예요. 주일날만큼은 누구를 위해서? 이게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섬김이라는 거예요. 절반만 끊어놓고 절반은 다른 거로 쓴다. 아니요. 주일날은 하나님으로 해서 끊어놓는 시간인 거예요. 아멘. 구별된 섬김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구별되다는 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떼어놓고 드린다 이거예요. 떼어놓고 드린다 이거예요. 우리도 지금 구별된 시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구별된 시간 드리는 거예요. 구별될 때에 아름답고 영화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군인이 되면 군인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경찰이 되면 경찰의 옷을 입어야 되고 법관이 되면 법관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삶이 달라져요. 군인다운 일을 행합니다. 의복을 입었으면은 의복에 맞는 삶을 살라 이거예요. 제사장의 그 의복을 왜 입혔느냐? 그거에 맞는 옷을 입고 살아가라 이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직분을 줄 때는 그에 맞는 품위에 맞는 행동을 요구한다 이겁니다. 아멘. 집사는 집사의 직분에 맞게, 권사는 권사의 직분에 맞게, 안수집사, 장로는 장로의 직분에 맞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집사가 무엇입니까? 집사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영어로 디콘이에요. 디콘이 뭐냐면은 집안이라는 집사예요. 뭐라고요? 집안이라는 집사, 집안이라는 집사. 영화에서 보면은 메이드들이 여기 앞치마 차고 나오잖아요. 장갑 끼고서. 그게 집사예요. 그게 집사예요. 남자들은 여기 딱 옷 입고 기다리잖아요. 주인님이 부를 때. 그리고 딱 주인님 오면 문 열어주고, 주인님 오면은 저녁 식사 하셨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 주인이 그 집에서 생활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일하는 자가 누구예요? 집사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는 주님의 일꾼이에요. 아멘. 이 집은, 이 성전은 주님의 집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새벽에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얼마 전에 그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누구 집이래요? 내 집이랍니다. 내 집.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일하는 집이에요. 아멘. 여러분, 제사장의 의복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메시지. 이 옷 입고 다른 데 짜장면 배달한다.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의복 입고서 짜장면 배달한다. 아니요. 이 옷 입고 누구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다른 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는 것. 교회에서 예물을 드립니다. 누구 바라보고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드려야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물건을 기증합니다. 누구 바라보고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드려야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섬김과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 누구 바라봅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왜 자꾸 넘어지고 실족하느냐?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 위한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위한 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는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누군가가 인정하지 않아도 이 섬김은 계속돼야 됩니다. 언제까지? 맞아요. 끝나는 날까지. 민수기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28절.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리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옷 벗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옷 벗는다. 옷 벗는 게 뭡니까? 그 직장에서 그 직분을 끝낸 때 옷 벗는다라고 말합니다. 법관의 옷을 벗었다. 그리고 직장의 그 법관의 옷을 벗는 건 법관의 직분이 끝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옷, 아론의 옷을 벗기니까 아론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끝나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섬기는 일을 충성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요. 안 해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간다고요? 안에서도 가요. 안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시는 이유가 뭐냐? 나를 섬기라 이거예요. 아멘. 은혜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돈 벌어라? 아니요. 주님의 복음 전하고 주님의 전을 섬기라 이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섬기느냐?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랍니다. 죽도록. 그러니까 집사 직분 한 10년 전에 받았던 것 같아. 아니요. 우리 주님은요 충성할 줄로 믿고 줬다 이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인생의 죄짐을 짊어지는 섬김입니다. 인생의 죄짐을 짊어지는 섬김.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만들 때 재료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실이 나왔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또 뭐예요? 가늘게 꼰 배색 실입니다. 배실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 자주 등장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네 가지 실, 청색, 자색, 홍색, 배실 말고 또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금실을 추가했습니다. 근데 금실이 금은 뭐였습니까? 영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질,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습니다. 금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 그래서 청색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하늘입니다. 하늘은 하늘 보자입니다. 하늘 보자. 하늘 보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자색. 자색은 뭐예요? 그렇죠. 왕권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 홍색실 뭡니까? 보혈. 희생을 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희생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실은 뭐였어요? 배실은 그렇죠.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 의라고 그랬습니다. 세마포 옷을 배실로 만듭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5가지 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5가지 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금색 실은 변하지 않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왕권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는 흰 눈보다 더 이게 씻겨 내려간 줄로 믿습니다. 흰색 의의 세마포 옷을 우리가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7절에서 14절 말씀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색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를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어깨띠 만드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깨띠 만드는데 주 재료가 뭐냐면 금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료가 하나 더 들어갔으니 그거는 호마노입니다. 호마노 몇 개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2개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호마노가 떨어지지 않도록 뭐로 태를 두르래요? 금으로 태를 두르라. 그래서 이제 금으로 태를 둘러서 실로 거기를 꼬매가지고 그 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 보석에 벗어나지 않도록 어깨 2개에다 딱 달아놓습니다. 이 어깨에 2개 딱 달아놓는데 이 호마노 보석에다가 이름을 6개씩 새겨놓는데 뭐처럼 새겨놓으라고 그랬습니까? 도장 파듯이 새겨놓으라입니다. 이걸 그 보석에다 도장 파듯이 새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옥도장 있어요. 옥도장 봤어요? 못 봤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한번 파놓으면 지워놓지가 않는 거예요.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도장을 여기 어깨에다가 세워놓으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다가 이름 6개씩 세워놓으라 그랬어요. 그 이름 6개씩 2개 하면 몇 개예요? 12개. 12지파 이름입니다. 뭘 말하는 거냐면은 이 제사장이 12지파를 짊어지라 이거예요. 12지파를 짊어지라 이거예요. 어깨 바지라고 그랬습니다. 어깨 바지를 만드는 거예요. 어깨 바지 위에다가 이 보석 2개를 박아놓고서 여기다 이름을 써놓으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은요 이스라엘 지파를,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공동체를 짊어지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는 강단에서 기도할 때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강단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모습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에게 다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 짊어지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짐은 짊어지셨습니다. 인생의 고통의 짐도 짊어지셨습니다. 인생의 슬픔도 짊어지셨습니다. 인생의 죄와 허물도 짊어지셨습니다. 인생의 질병도 짊어지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짊어지신 주님께 내 인생, 내 무거운 짐을 내어드리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가지고 돌아갑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아니, 우리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았어요. 너는 다 받아라. 너는 이 권사의 짐도 받고 너는 한 권사의 짐도 받고 너는 김 집사의 짐도 받고 다 받아라. 너한테 맡기면 네가 다 받아라. 예, 아버지. 누가 그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오늘 이 시간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씀이 제 입에서 선포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디자인되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것이 나타나고 그것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문자로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백날 붙어 있습니다. 백날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읽어보지 않고 저거를 선포하지 않는 사람은 백날 붙어 있어봤자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멘으로 할 때, 아멘으로 응답할 때 아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면은 여러분만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저도 은혜 받아요. 아, 말씀을 제대로 받아 먹고 있구나. 아, 말씀이 바로 이해가 되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섬김을 가져라. 나를 위한 섬김의 제사장이 되라. 오직 나를 위해서 나를 섬겨야 된다. 누구 섬기라고요? 나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래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비밀을 맡은 자가 비밀을 전하는 것이요, 아름다운 덕을 맡은 자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랍니다.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아무개 집사님이 요번에 기증했대.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피값,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덕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복을 입고서 아까 아름답게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전단지 돌리라고 선물까지도 놨어요. 저 멀리서부터 나도 달라고 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이래요.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래요. 아멘. 근데 그렇게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은 선포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무슨 섬김을 맡으셨습니까? 무슨 섬김을 맡았어요? 어떤 일을 맡으셨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입니다. 근데 그냥 충성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섬김 어렵습니다.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섬김 열매 맺기 어렵습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팀 맡은 사람 전도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금년 안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